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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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기를,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목소리 높여 다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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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한 한 번 더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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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 때 함께 마음으로 읽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이 다른 누구도 아닌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정말로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인물들이 대부분의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지르거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실망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죠. 대표적인 예로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주까지 함께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던 사사기의 인물들을 보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회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타락하고 또다시 죄악 가운데 던져진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이런 어리석은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마주하게 될 때 간혹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께서 저렇게 축복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데 왜 저렇게 어리석은 행동들을 할까? 정신 좀 차려야 되는데 왜 정신을 못 차리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을까? 이해가 안 간다. 어쩜 저렇지? 라는 생각이 불현듯 우리 마음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본다면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단순히 이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그 등장인물들에게 주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위한 그러한 말씀이라는 묵상이 내게 있게 된다면, 그때는 이 어리석은 인물들, 우리가 왜 이렇게 어리석지? 저렇게 정신 좀 차려야지 하고 우리가 얘기했던 그 인물이 성경의 인물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다른 누구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깨달음, 이 말씀의 대상이 나라는 그 깨달음이 있기까지는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너를 지적하고 누군가가 나의 잘못을 이야기할 때, 그때 내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사람들은 그 죄를 인정하지 않거나 내 잘못이 아니야, 쟤 때문이야 합리화하기 바쁘게 됩니다.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는 정말 잘해도, 저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기는 잘해도 내 잘못을 말해주면서 고칠 수 있도록 하는 그 충고나 그런 교훈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충고와 교훈을 나를 깔아뭉개는 것으로 착각하고 오해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죠. 자, 이런 점에서 볼 때 로마서는 참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보기도 전에, 그리고 그들을 만나기도 전에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인데, 이 편지 내용이 시작부터 다루는 그 내용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들의 죄를 아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아주 적나라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잘못을 지적하는 수준이 그냥 좋게 두리뭉실하게 둘러싸는 게 아니라 바로 직선적으로 꽂아 놓는 그러한 잘못의 지적이
시작되고 있죠. 그것이 로마서인데, 이 지적을 받았을 때 나와 같은 연약한 사람이라면 그것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기분 나빠하고 그 편지를 버렸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로마 교회는 그렇지 않았죠. 그 어려운 말씀을, 그 마음이 심란해질 것 같은 그 말씀을 로마 교회는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이 로마서라는 그 서신을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로마서라는 것이죠. 로마서가 서신 중에 서신, 그리고 성경의 꽃, 반지의 다이아몬드, 이런 비유로 설명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서신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회개하여 로마 교회가 변화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로마 교회가 변화하니 로마 전체가 변화하게 되고, 또 로마가 변화하게 되니 전 세계로 하나님의 복음이 퍼져 나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로마서, 사실 이 로마서가 로마 교회의 수많은 잘못들을 지적하고 있긴 하지만 그 잘못을 지적하는 그 편지의 내용이 누구의 내용인가 살펴보면 로마 교회의 내용 이전에 바울 자신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죄수 중에 괴수였고,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도당들을 때려잡으려고 정말 누구보다 열심이었던 사람, 그가 바로 바울이었잖아요. 즉, 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 사람들이 그 로마서를 받은 이유는 여기에도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바울이 먼저 자기 자신의 그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후에 그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바울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남들 지적하기만 바쁜 그런 로마서를 썼다면 로마 교회는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적하기 바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먼저 내어놓은, 그 진심으로 회개하여 변화한 후에 이런 서신을, 내가 정말 겪은 것이다, 예수를 만나 내가 이렇게 변화했고 그것이 정말 구원이고 그것이 정말 복음이다 라는 강력함을 가지고 로마서 서신을 썼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그 서신의 진실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구나 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구나 라는 믿음으로 로마서를 함께 읽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의 앞부분이 죄를 다루고 있고, 그 죄를 다룬 부분이 너네들이 정말 죄인이야 라고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이 나를 지적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함보다는, 나를 합리화하기보다는 그 말씀 속에, 나의 죄를 지적하는 것 같은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정말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내가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회개해야 할 요지가 무엇인지를 찾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아가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읽으면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만약 다른 사람이 생각난다면, 야, 오늘 말씀 누가 들었어야 되는데, 야, 오늘 말씀 그 사람이 들었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오늘 말씀을 바르게 듣지 못한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보이고,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보이고, 그리고 내가 회개할 것이 보인다면 오늘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을 통해 축복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는 정말 중요한 질문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질문 서두에 그런즉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앞에 무슨 일이 대체 있었기에 그런즉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가? 이 장에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이 장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죠. 그러면서 너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아 수준이 아니라 너희는 정말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죄까지 지으니 너희가 그 사람들보다 더해 라는 내용으로 유대인의 죄를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2장 마무리는 이렇게 합니다. 28절에서 29절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멘. 자, 유대인이라고 자랑하는 것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표면적인 유대인이고 혈통 그런 거 자랑하는 거 아무 의미 없다라고 이 장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신의 할례를 받았다고 한들 너희들은 정작 중요한 걸 모르고 있구나.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거야. 이면적인 유대인이 돼야 돼. 즉 내면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회복된 사람이어야 진정한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야만 돼.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야. 그러니 중요한 것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이지. 계속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할례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할례는 마음에 하는 거야.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겁니다. 단순히 사람의 표피 자르는 행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는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옷을 찢는 게 할례인 거예요. 마치 정말 육신을 잘라버리는 그런 고통처럼 내 마음의 옷을 찢고 절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그게 할례인 거예요. 살갗 자르는 그런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란 겁니다. 중요한 건 영의 문제예요. 율법 조문을 외우는 거, 달달 외우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잘 외워서 사람들한테 칭찬 받았다고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정말로 아무리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고 사람들의 인정을 많이 받았다고 한들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칭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돼야 한다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유대 사람들에게 막 쏟아놓는 거예요. 그 유대 사람들, 이런 쏟아냄을 유대 사람이 들으니 어떤 기분이었겠습니까? 그 전에 이 쏟아냄을 같이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야, 로마 교회 유대 사람들 아무것도 몰랐구나. 야, 그 사람들 정신 차려야 되겠네. 바울 참 말 잘한다. 이런 느낌이 드십니까? 사실 이 쏟아냄을 들을 때도 이 쏟아냄이 로마 교인들을 향한 그러한 쏟아냄보다 나를 향한 쏟아냄이라는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찔리고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남들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정말 잘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문 앞에는 교패가 쫙 붙어져 있어요.
주일에 남들은 막 민기적거리고 게으를 때 나는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준비해서 예배 시작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사도신경, 주기도문 이런 거 내 신앙의 경력이 몇 년인데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해요. 하나님께서 노래하는 달란트도 주셔서 찬양도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사람들이 주변에서 종종 저에게 이런 칭찬을 해요. 야, 찬양 정말 잘한다. 정말 성실한 사람이구나. 믿음이 정말 믿음의 사람 같아. 이런 칭찬들이 주변에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칭찬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 나의 마음에 진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자리 잡고 있지 않다면, 내가 사람 눈이나 사람 인정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건 소용없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그런 진실함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의 삶도 그렇게 좋은 신앙의 삶이 아니란 거죠. 바울은 지금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신앙 잘 돌아봐. 정말 누구를 바라보며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돌아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쓴소리를 합니다. 그렇게 2장이 마무리되었어요. 그렇게 쓴소리를 하면 2장이 마무리가 되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기분이 나쁘죠. 자신들은 나름대로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붙들며 살았고 율법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외웠고 지킬 것 지켜가면서 남들보다 더 절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자녀라는 자부심 하나로 살아왔는데, 바울이 얘기하죠. 그거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자신들이 여태까지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그리고 자신들의 그 존재 이유라고 여겼던 것들이 부정당하니 기분이 많이 나쁘겠죠. 바울도 로마서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너네들 기분 많이 나쁠 거야, 이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나쁜 기분으로 너네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이렇게 질문하겠지 라는 것까지 예상하며 바울은 오늘 3장을 포문을 여는 거예요. 3장 1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라고 하면서 3장 1절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여기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까지 바울이 지적을 하고 나니까 그렇다면 바울 너의 말이 옳다면, 그렇다면, 그런즉은 이런 그런즉인 거예요. 그렇게까지 얘기한다면 바울 너의 말이 옳다면 유대인이 아니어도 좋고 또 할례 받지 않아도 괜찮다고 한다면,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은 우리는 그럼 대체 어떤 유익이 있는 거야? 우린 왜 그렇게 한 거야? 이런 질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해서 세우셨고 또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민족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하셨어. 그럼 그 이유는 뭐야? 네 말이 그렇게 많다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신 거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쭉 이어서까지 하나님은 할례하라고 해서 우리 조상들은 다 할례를 지켰고 그것을 지키고자, 그것을 율법처럼 지키고자 율법으로 지켰어. 그런데 그렇게 지켜온 우리들에게 너는 지금 유대인도 필요 없고 할례도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뭐냐? 우리는 대체 왜 그렇게 한 거고 우리의 무슨 이유로 그렇게 한 거냐? 이런 질문이 바로 1절의 질문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질문과 함께 또 3절에도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바울아, 너가 유대인의 죄를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잖아. 그런데 네 말대로 우리 유대인들이 정말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들을 심판하신다고 해. 그게 완전히 심판하신다면 우리 유대인들도 멸망의 길을 가겠지. 완전 멸망당하겠지. 자, 유대인이 다 멸망당했어. 그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 말대로 유대인이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 유대인이 다 망해? 그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3절에. 바울은 또 이런 질문도 예상을 하며 적어간 거죠. 그리고 이런 질문이 나온다면 이렇게 대답하겠다고 4절을 통해 그 답을 전합니다. 4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이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그 예상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 너희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드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 그 모두를 심판하셔. 그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절대 가려지는 것이 아니야.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만약 심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금이 가는 게 아니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에 더 힘을 실기 위해 어떤 이 4절은 무엇을 인용하고 있냐면 시편 51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51편 4절 51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른 후에 고백한 내용이 담긴 게 51편이 담긴 시인데 그 중에서 4절을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다. 아멘. 다시 말해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을 심판하시는 것은 마땅하다. 너무나 마땅하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게 마땅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그 죄가 하나님이 다윗을 심판하는 그 심판을 의롭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의 죄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에 어긋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에도 맞는 말이에요. 죄를 심판하시는 것은. 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언약에도 어긋남이 없는 거예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잘못된 게 없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은 시편 51편 4절에 다윗의 고백을 인용하면서 지금 어떤 유대인들이 만약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가 심판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믿부심은 전혀 금이 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드러나서 심판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심판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믿부시다라고 다윗은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 고백과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마음대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그 고백이 이 말을 더 덧붙이고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다윗은 자기가 유대인이라서,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서 나는 심판을 면할 수 있어 라는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질렀으니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것 당연한 거야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말씀을 기반으로 한 이 바울의 말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 이겁니다. 너희들 유대 사람들,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지적하고 너네들이 잘못하고 있어라고 얘기했을 때 너네들은 아마 이렇게 질문할 거야 라고 질문들을 얘기했죠.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맞아, 유대인들 너네들이 말한 것처럼 너희들은 정말 범사에 큰 유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만 봐도 그건 알 수 있어. 하지만
너희들이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면 너희들도 심판을 받을 거야. 그렇다고 해서 너네들이 심판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나 하나님의 진실하심, 의로우심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너희들의 죄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낼 것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심판, 이 심판은 죄로 인한 것이에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죄에 대한 그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서 내 죄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게 아니란 거죠. 우리는 내 죄에 대해, 우리의 죄에 대해 책임을 물으시고 또 내 죄를 바로 잡아주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그러한 우리의 인도하심을 보면서 감히 하나님 좀 용서 좀 해주시지, 하나님 좀 긍휼을 베푸시지, 참 냉정해, 이렇게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죄를 덮기 위한 수단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로 인한 것이지 하나님 마음대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는 것은 그분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가리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기억하면서 내 죄를 가리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질문들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바울이 예상했던 이 질문들, 너희들은 이런 질문도 하고 이런 질문도 할 거야 라고 했던 질문들의 요지를 한번 살펴보면 사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킨 것을 잘 지키며 살아온 사람들인데, 이건 남들도 다 아는 사람들이고 남들이 봤을 때 우리 거룩하다고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들인데, 바울아, 너 자꾸 우리 지적하고 우리 욕하고 그렇게 네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된다면 그거 결국 하나님 욕먹는 거야, 조용해. 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질문들이. 우리는 이것을 우리 삶으로 풀어낸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리 현실에서 풀어낸다면 이 질문은 이런 요지가 되는 거예요. 교회 잘못한 거 자꾸 들춰내고 지적하면 하나님 욕먹는 거야, 조용히 해, 그만해. 이런 질문이 되는 거예요. 자꾸 들춰내지 말고 은혜로 덮어야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자꾸 들춰내는 거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는 잘한 것만 얘기하자. 이런 질문이란 거예요. 이 질문의 요지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잘못이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가 잘못을 쉬쉬하면서 은혜로 넘어가야지라고 말하는 그런 곳은 교회가 아니란 거예요. 은혜는 이런 데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기 때문에 더 우리들의 잘못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고 예민하게 반응해야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되고, 또 이 고민을 가지고 매일 씨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교회이고 교회에 다니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잘못을 덮고 사람들 보기에,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죄를 흐지부지, 그런 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면서 언제나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나아가야지, 내 죄를 덮어놓고 내 죄를 가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돼요. 이것이 유대인이든 유대인이 아니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사람은 다 거짓되고 죄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일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논지고요. 그리고 그것이 진리예요.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은 참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게 아니에요. 원래 죄인이 죄를 저질렀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우리가 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우리가 죄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죄의 근원이다 이렇게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저지른 것을 하나님 때문이다 이렇게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거짓된 삶을 살아가면서 감히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그 말씀을 항상 묵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 속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있고 그 말씀 속에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 제시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한다고 해서 그 길이 훼손되거나 그 진리의 말씀의 가치가 떨어지진 않아요. 그 길은 언제나 참된 곳을, 진리의 길로서 진실된 곳을 향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은 언제나 진리로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쓰러지다가 그 길로 돌아올 수 있기까지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내하며 기다려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탓하거나 믿음의 교회를 탓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고자 고군분투하는 그런 사람이,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 질문을 던진 그 질문의 출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네들은 이런 질문을 하겠지? 라는 그러한 그 방식으로, 전개 방식으로 오늘 로마서 3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질문들이 어떻게 등장했는가라는 것이죠. 바울이 상상 속에 로마 교회 사람들을 세워놓고 리허설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겠지? 이런 걸 상상하면서 질문을 썼을까요? 사실 이 질문은 여기서 나타나게 된 거예요. 바울과 함께 생업을 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그 부부들과의 대화 속에서 나타난 질문인 거예요. 바울은 1년 반 동안 천막을 지으며 생계를 이어갔고 그때 로마에서 쫓겨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생활을 했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로마의 형편, 로마 교회의 일들, 그리고 그곳의 유대인들이 벌이는 일들에 대해서 대화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복음이 어떻게 임해야, 이런 대화를 계속해서 하면서 살아갔던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로마서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영이 탁 임해서 바울이 펜을 들고 한 번에 쫙 써내려간 그런 서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는 삶 가운데서, 그리고 일상 가운데서, 그리고 그가 생업을 하면서 나누었던 대화들 속에, 대화와 그 이야기 속에서 나온 글들을 옮긴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거예요. 로마서, 삶 속에서 나타난 그 로마서처럼 우리도 삶으로 살아갈 때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보통 어떻게 살아가냐면 완전 내 코가 석자인 삶을 살아가요.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내 앞길, 내 할 일들, 그리고 세상에 펼쳐져 있는 그 일들 처리하느라 우리는 그것만 바라보며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거나 말씀을 토론하거나 아니면 오늘 말씀대로 살아서 기분이 좋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는 것, 이런 대화를 나누기보다는 이런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어요. 세상 거에 치여 삶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나누거나 성경을 나누는 삶을 우리는 못 살아간다는 거예요. 바울은 매일의 삶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영혼 구원의 일을 이야기하며 살아갔어요. 또 로마에서 그의 삶의 로마서가 그 삶의 대화의 내용인데, 그는 천막 만들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항상 대화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런 대화 내용이 삶에 녹아있는 그런 삶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을 보면 우리는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들이 주식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아니면 내가 싫어하는 누군가의 뒷담화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언제나 그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말씀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받은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의 삶에 거룩한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이 이 세상 것에 매여서 정말 세상 것만 이야기하고 세상 것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삶으로 변화되어서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고민,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토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그 경험을, 사랑을 나누면서 그렇게 성장하는 우리 성문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런 변화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우리가 깨닫고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찢는 회개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회개보다는 하나님을 내 삶을 이끌어가는 데 수단으로 사용하진 않았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의 그 쓰디쓴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더욱더 자라게 하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세상 것에 고민하는 것으로 하루를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서로에게 전하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문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변화시키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